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에 모이는 인파가 무려 40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어제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구청 구청 직원들은 40여 명이 동원돼 가지고 명동 일대를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대다수 노점상들이 어젯밤에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이태원 사태가 발생할까봐. 그래서 이제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중구청 직원들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쉬지 못하고 간판들 전부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과도 같았던 노점상들은 수십 년간 지켰던 자리들을 강제로 내놓아야 했었고, 또 31일 밤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서 31일에도 노점상들은 일절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와 같은 사건으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기 중에 핵심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상업인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연인들이 더 많이 기다리는 백화점들이 10월부터 추리를 해가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알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는 사실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리는데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추리를 장식하고 3년 만에 즐기게 된 크리스마스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데 교회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들마저도 성탄절 장식을 거의 안 하는 그런 예배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명목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같이 이제 상가교회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성탄절만큼은 이 성탄에 대한 화려함을 내비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백화점이 아니라 바로 교회임을 나타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과연 성탄절은 그 이상의 의미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이 작은 글귀 앞에 저는 이 말씀을 길게 묵상하면서 과연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천군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선포하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것도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포했던 하나님께서는 700년이 지난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재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흔히 오늘날 4차원 시대라고 말합니다만은 우리는 3차원에 머물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4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죄인 되었던 우리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로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려두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석가탄신일이 훨씬 더 오래됐죠. 불교가 들어온 지 훨씬 오래됐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5월 초파일, 4월 초파일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즐거워하고 이 날을 또한 기념하는 것을 볼 때에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육으로 강림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30년을 넘게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면 조직신학의 전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은 바로 믿음을 어떤 복음서보다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목적은 뭐였습니까?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였느냐? 믿게 하려 합니다. 뭘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기신 것과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날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군다나 그 호정력이 떨어진 가운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시종일관 만왕의 왕으로 소개하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를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재하신 이 성탄을 우리가 바로 알고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탄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단어가 핵심 단어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가 오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선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친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많이 가르쳐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과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은 가르쳐도 안 하면서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말려도 안 가르쳐도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과연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에도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죠. 말로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그냥 립싱크 사랑이죠. 사랑에 말만 하는. 그러나 참다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가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죄를 사하는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증하셨대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의 예배적인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날, 그래서 장차 이제 십자가를 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친히 증명된 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쩌다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되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었음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12절로 1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바로 원복음이라 말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되어졌습니다. 이사야는 누구를 통해서 오실지가 예언했다고 한다면 500여 년 전 BC 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지. 그의 예언처럼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또 시편 기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또 하나의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만 45회 정도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물론 2000년 세월이 지났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은,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을 결산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결산해보면서 참으로 살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맡겨주신 뜻을 잘 감당하면서 참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이제는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이 성탄의 본질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